말씀을 하자마자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통행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대답하기가 매우 곤란하실 수 있는 질문을 제가 지금 성도님들에게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 확실히 거하시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증거를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도 없고 잘못 말했다가 체면이 구겨질 것 같기도 해서 대답하시기 힘드실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은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대답하기가 조금 마음이 찝찝하면서도 번거로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제가 지금 대답하시기 어려운 두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왜 제가 이 질문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자, 대답은 하지 마시고, 자, 저와 같이 한 달이 넘는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과 만났느냐, 성령 체험 한 적 있느냐, 성령님께서 성도님들 속에 내재하고 있느냐, 잠자고 있는 성령님을 깨우라, 성령님께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라 등등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성령님과 본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 아닌 질문들을 제가 했습니다. 때로는 대답하기 어렵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대답을 해야만 정답이 될지 혼동스러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외둘러서 물어보았던 가장 핵심은 성도님들께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계속 빙빙 돌려가며 질문 아닌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먼저 모범, 답안도 아니고 정답, 100%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셨다면 성도님들 가슴속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물었을 때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분명 성령님께서 성도님들 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다음과 같이 말씀은 증거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더 잘 알려다 보니 우리 스스로가 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든 성령님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처럼 유식한 것처럼 적당히 겉만 번지르는 신앙인처럼 하려고 하는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불필요한 말들로 성령님을 과대 포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거룩한 신앙인 것처럼 보이려고 특별한 은사를 받아 진실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도공은 흙을 묻혀야만 비로소 진정한 흙을 깨우쳐 도공이 될 수 있습니다. 흙에 손도 안 대보고
나는 도공입니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목수는 나무를 자르고 나무 다듬을 줄 알고 나무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진정한 목수가 됩니다. 다 만들어진 가구만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어찌 우리가 목수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어찌 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도 본인 스스로 신앙인으로서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나를 예수의 도구로 만들어 세상에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만 비로소 예수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는지 깨닫고 하늘의 목적을 두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의 진솔한 냄새가 날 것이고 우리는 이런 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진솔한 신앙인의 냄새가 밴 신앙인들은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인도로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것이고 성령님의 지혜로 세상 어디에 있든 소금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단지 출석하는 교회 내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과연 이분이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말과 행동으로 온갖 욕을 다 먹고 온갖 나쁜 행실을 하면서 교회 내에서만 나는 참 신앙인입니다라고 나를 내세운다 하여도 나 스스로가 정말 참다운 신앙인처럼 인정받게 보이려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고 고통과 핍박을 받으셨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때에 따라 조건에 따라 장소에 따라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참담 신앙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때에 따라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성령 체험하면 마치 우리가 마술사나 슈퍼맨 같이 특별한 특수한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해하기 힘든 성령님을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가장시켜 우리에게 전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면 마치 자기가 마음대로 성령님을 손 안에 쥐고 자기의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매우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현혹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든 대표적인 운동 중 하나가 빈야드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은 1980년대 초 시작으로 표적과 기사와 치유 등을 통해 능력 있는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 특별히 말하면 신사도 운동 같은 것을 말합니다. 신비주의 동파인 케이크 출신은 존 윈버를 비롯한 빈야드주의자들은 내적으로 들려오는 음성이나 투사, 직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하여 실황을 주관화하고 진동이나 넘어짐, 낄낄대며 하루 종일 웃어대는 웃음, 몸부림치는 것 같은 육체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영적인 체험으로 간주하여 체험만이 신앙의 기초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일반 교회들도 한때 많은 영향을 받았고 심각하게 이를 추구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장 9분 15초 동안 우리는 영상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편집이 화면이 그리 썩 좋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영상에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올리면 바로 저희 설교가 폐쇄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예, 굳이 번역을 안 한 것도 그림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비디오만 편집했는데, 예, 나중에 제가 성령 강림주일 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보다 좀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드릴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를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떨고 이렇게 하는 게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예요. 간단히 말하면 사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저건 100% 사탄의 장난입니다. 나중에 제가 강림절 때, 작년 강림 때 저의 경험을 간증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이들은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되어 있는 성령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치 술에 취하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또한 마치 귀신 들린 자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자신들이 절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손만 저어도 다 쓰러지게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만듭니다. 마치 성령님이 우리를 절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끔 합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상한 신앙인으로 만들지도 않고 이상한 체험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아래에서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은사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더 부풀리거나 축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9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어디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군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남을 미혹하려는 의미가 전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 기득권이기 때문이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듭나는 것이 1차적 구원이라면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2차적 구원이라 합니다. 또한 2차적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내적 치유가 일어나게 합니다. 내적 치유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릴 때 받은 상처는 인생의 쓴뿌리가 되어 성격이 왜곡되고 육신의 병의 근원이 되는 아주 독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증후군이라 합니다. 증후군도 하루가 다르게 다양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1900년 초에 의학사전에는 증후군이 약 30여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120년이 지난 현재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기록되어 있는 의학 주제표 목록에는 증후군이 자그만치 2,700여 개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풍부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 더욱 살기 어렵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앙에 충실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욱더 성령님을
만나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상처받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적 치유가 시작됩니다. 내적 치유는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육신의 병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차적 구원까지는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바로 하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여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나눔을 통하여 나 스스로가 영적으로 치료받기를 시작합니다. 조금씩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품의 열매로 변해갑니다. 성품 변화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지정의가 갖추어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외적인 성령의 열매라면 하나님의 속성인 성품의 열매는 내적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내적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체험을 하였어도 전혀 변화가 없었던 내가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듯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고 남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내 것을 아낌없이 주기도 하고 비판적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로 변화되어 남의 의사를 존중하기도 하고 그동안 무심히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도 자주 접하게 되고 성경을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달콤하고 재미있게 읽게 해주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은 시간에 변화를 가지지만 저처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매우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신앙생활에 더 많은 노력을 한다면 분명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품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으로 변하게 되는 귀한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올바른 신앙 체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님들로 저와 같이 변해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성도님들은 변화되어 가는 2차적 구원 과정 속에 계십니다. 당연히 성도님들 가슴 안에 지금 성령님들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귀찮고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지만 진실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피해서도 안 되고 도망만 가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 교회가 되기를 저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론을 스스로 내기를 원하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